오늘 우리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 보다는 성공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죠. 실패보다 성공이 더 안전하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지만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셔서 삶이 순조롭게 풀려갈 때, 기도하던 일이 응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사업이 열리고 자녀들이 잘 돼갈 때, 내 삶 속에 특별한 아쉬움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보다 내 노력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한마디가 교만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형통할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어떨 때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지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그때는 언제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너희들 하나님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왕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는 모두 시작은 참 좋았지만 교만 때문에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의 형통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형통해진 것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고, 또 그 교만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살펴볼 사람은 요아스입니다. 자, 요아스는 사람의 칭찬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 1살짜리 갓난아기였을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려주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으로 옹립하여 탁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평생을 걸쳐서 요아스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줬던 그런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요아스를 교만하게 만든 원인은 사람들의 아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향해서 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부하다, 아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한테 아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요아스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절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한테 절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기에게 아첨하는 이야기를 듣고 교만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요아스의 이 교만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요아스가 그러지 않았죠.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을 야단치고 백성들한테 속전을 거두어서 적극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아첨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숭배적인 삶, 이 샤라는 단어가 경배하다라는 뜻인데 자기 숭배적인 이런 삶이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의 삶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교만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요아스의 교만의 모습은 은혜를 망각하고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이 경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말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요아스가 교만해지니까 결과는 참으로 끔찍한 것으로 나가요. 교만해지니까 은혜를 몰라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감사한 것도 모르고 내가 기억해야 될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요아스를 심판을 하시는데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게 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 보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대규모의 군대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적은 무리로 왔는데 유다는 힘이 큰 군대로 그들을 맞섭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패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적은 군사로 큰 군대를 격파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적은 무리가 왔을 뿐인데 힘이 큰 군대를 가지고도 그 무리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은 이 전쟁통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배신하게 되니까 자기의 신하들도 요아스를 배신해요. 그래서 침대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이야기만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대화이기도 해요. 나를 높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요. 이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적은 무리가 왔는데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도 극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상처 입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배신당하는 인생이 되더라. 자, 교만한 것, 사람들 말만 듣는 것, 자기 숭배적인 말을 들었을 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승리가 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초기에 아마시아의 모습은 자기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했던 신하들을 제거할 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만 처벌을 하지 그 사람들의 자식들은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샤는 자기 감정은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마샤가 교만하게 된 것은 에돔 전쟁에서 거둔 승리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계획을 하면서 자기 군대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빌리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들였는데 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유다의 군사들만 데리고 가서 힘써 싸우게 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샤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만이 찾아와요. 아마샤가 승리를 거두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니까 말씀의 테두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포로로 잡았던 1만 명을 무자비하게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10,000명을 그렇게 죽여요.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유다 민족과 가까운 친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자비하게 이들을 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신상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아마샤의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에돔의 신이 에돔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당신은 왜 그 에돔의 신에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그런데 이 아마샤는 더 이상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너를 내 좋은 자로 삼은 적이 있냐? 너 닥치지 않으면 한 대 너 얻어 터질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막 벌이게 되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어요. 굉장히 고양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전쟁을 벌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를 않아요.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귀를 딱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요. 왕이 포로로 잡히면 이거 대책이 안 쓰죠. 왕이 포로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2km를 헐어버려요.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에 있는 재물을 약탈당하고 일반 백성들도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마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부하들이 이 아마샤한테 또 반역을 해서 아마샤가 살해당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아마샤의 삶을 바라보면 아마샤가 거두었던 승리는, 에돔과 전쟁에서 거뒀던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였어요. 근데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마샤만 남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것인데 그 인생에서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 남는 건 아마샤입니다. 실력 없는 아마샤, 무능한 사람, 볼품없는 인생만 딱 남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삶에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에 뭐가 대단한 것 같아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들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흙이에요. 무능합니다.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됐을 때도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더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교만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부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 이름으로 딱 바꿔버리는 순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딱 사라지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을 때 이 아마시아는 어려운 순종도 했어요. 은 100달란트짜리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 사람들 그냥 써보지도 않고 보내겠습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지, 있는 군사를 갖다가 내보내고 전쟁 나가는 거 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운 순종도 했어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딱 자리 잡게 되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입틀막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자기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형통할 때, 승리가 있었을 때 내 자아가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시야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강성해짐으로써 선을 넘어버렸어요. 재능도 있고 믿음도 있었던 왕이에요. 그 성경 말씀 보니까 동명이인 스가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하죠. 우리가 요즘에 뭐 시리즈 설교하는 이 스가랴의 선지자도 있지만 아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도 있었고, 또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가랴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우시야가 교만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셔서 우시야의 명성이 널리까지 퍼지고 강성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이한 도우심,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의 삶이 강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시야의 업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시야를 능하게 하셔서 그의 삶 속에 주신 축복들이었습니다. 우시야는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의 성벽들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유다의 요새를 세웠어요. 블레셋, 마온, 아라비아를 치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방어태세를 굳건하게 했어요. 광야에다는 물 웅덩이를 갖다가 여러 곳을 만들어서 가축들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데 정말 헌신했던 그런 왕입니다. 군사들을 잘 훈련시켰고 또 그들을 무장을 시켜서 정말 이 강군을 만들어요. 성벽에는 큰 화살과 돌을 던지는 방어 시설도 만들었대요. 많은 업적들이 있었고 많은 성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업적들을 내올 수가 있었고 그의 나라가 그 덕분에 강성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 있었던 그의 명성이 퍼지고 자기의 나라가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시야는 교만해진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기를 원했습니다. 향을 살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아무리 왕이라도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딱 규정된 일인데 우시야가 그걸 들어가서 하려고 했어요. 우시야가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사장의 선, 경계의 선이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조금만 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막 선을 넘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와서 왕을 탁 막아섭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막아서면 안 해야 되는데 우시야는 자기 뜻대로 막 못하게 하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끝끝내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해요. 제사장들이 말하는 정당한 권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의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시는 거예요.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왕국에서 통치도 못합니다. 별궁에 갇혀서 유폐되고 자기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시야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을 넘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셔서 지극히 낮추셨어요. 나병은 성경에서 바라보면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임하는 질병이 나병이에요. 성경에 보면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죠. 여자 선지자였는데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려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었을 때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또 우시아가 제사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 나병에 걸려요. 성경 속에서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없고 딱 격리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나병 환자들은 지나가면 그렇다고 하잖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치면 사람들한테 피어가면서 자기가 있는 존재를 알려야 된다고 했어요.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격리시켜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교만해지면 자기중심적이 돼요.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야 될 선을 넘어서 은혜 갚아야 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 갚아야 될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아마시아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선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려고 하죠. 우시아도 어떻습니까? 선을 넘어서 제사장들한테만 허용된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이 선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흙에서 비롯되었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어떤 형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 내 삶의 모습이 나의 성취와 나의 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만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쳐냅니다. 겸손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주목하고 주님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은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높였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